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부 프린스톤 대학에 가게 되면은 크리볼랜드 타워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프린스톤 대학 출신으로 미국 22대 대통령인 그 크리볼랜드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러한 유명한 타워입니다. 그가 젊은 대학 학생 시절 그 프린스톤 대학에 다닐 때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미국 뉴저지주의 중심가인 이 콜드웰 거리를 이 크리볼랜드와 그의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휴일을 좀 즐기기 위해 도박장을 실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도박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로 참에 이 크리블랜드라고 하는 이 대학생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입구에 그날 설교가 될 그 본문과 그 제목이 그 문 앞에 적혀 있는데 그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 죄의식이 좀 생긴 것이죠. 그 친구에게, 야,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함께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오늘 좀 예배 좀 드리자. 청교도의 그 신앙에 이 가문이 있는 그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노지요. 왜 하필 이 좋은 바로 이 도박장 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남자가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것입니다. 실은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결단하여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이 크리볼랜드는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의 변화된 삶은 이 대학 시절 가운데에 살게 되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이후에 이 미국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스토리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이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는 신문을 통해서 그 친구가 미국 22대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그 취임 소식을 들으며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바로 그 한순간의 선택의 그 길이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또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종착역,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실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 이 내용이 바로 이 7장 1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결론을 보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냐,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는 자가 받는 영생. 또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결론의 시작인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온다면은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실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말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를 결정짓는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두 가지의 길의 특징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의 특징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의 특징.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1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크고 그 길이 어때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 문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은 쫙 앞에 뻗어 있는 길이 아주 넓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특징이 주는 중요한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의 이 메시지, 이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넓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뜻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크다, 문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플라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경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단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거대한, 그래서 온갖 매력을 뿜어내는 그러한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트랙션이 많은 크고 화려한 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런 문에 관심을 갖고 이런 문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을 향해 결국 빨려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이 문을 택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화려하니까, 매력이 넘치니까, 크니까, 동경심을 자아내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떤 그 세속적인 대세기 때문에 밀려 들어가듯, 그 군중 속에 밀려가듯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플라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이 단어는 넓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길을 넓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유루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루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넓다라고 하는 가진 뜻을 가진 유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거칠 것 없는 아주 잘 포장이 된 그 땅, 그 길을 표현하는 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 단어가 바로 유루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유루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아주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형통을 약속하는 아주 편안한, 또 편안함을 위해 가는 이 땅에서의 그 삶,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전혀 막힘이 없는 아주 편안한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의 길, 그 삶, 얼마나 매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넓은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뉴욕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은 실제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뉴욕을 얼마나 누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뉴욕 하면은, 특별히 젊은이들, 미래의 꿈을 펼치고 싶은 자들에게는 뉴욕이라고 하는 땅은 상당히 아주 어트랙션이 있는 매력적인 땅입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 뉴욕 땅 가운데에 가장 그 유명한 대표적인, 상징적이죠, 길을 말한 자 한다면 브로드웨이입니다. 당연코 브로드웨이입니다. 브로드웨이. 이 맨하탄 남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북쪽 슬리피 홀로라는 곳까지 약 27km가나 되는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브로드웨이가 이 관통하는 길 가운데 가장 번화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는 어디죠? 타임스퀘어입니다. 타임스퀘어. 이곳을 중심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와서 사진도 찍고 북적북적거리죠. 아주 그냥 세계에서 가장 북적북적거리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이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브로드웨이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은 길, 그것이 브로드웨이입니다. 이 넓은 길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경케 하고 좋아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브로드웨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와 힘의 권세를 상징하는 높은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줄비 다 운집되어 있는 곳이 맨하탄입니다. 내가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든 인생을 걸 만큼 아주 매력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수많은 이 브로드웨이 쇼가 다 운집되어 있어. 화려함과 감동의 선물을 주는, 그 극치를 주는 것이 이 브로드웨이 쇼들입니다. 아무리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짝퉁이 아닌 진짜 명품, 이 비싼 쇼핑몰로 치장할 수만 있다면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의 진미를 맛보게 해주는 식당들로 가득 메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정서와 만족을 돈만 있다면 다 채워줄 수 있는 듯한 그 약속을, 그 놀라운 화려한 매력, 그 상징들의 그 메시지의 그 인생의 메뉴들이 즐비 있는 곳, 다 운집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이 브로드웨이,
그 타임스퀘어 맨하탄에 있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큰 문에서 기웃거리고요, 그 큰 문을 다 들어가고 넓은 길 가운데에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자락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빌리우면은 허무이고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 이 주님의 메시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포인트죠.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네.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두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서 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문과 그 길은 어떤 모습의 문과 길일까요? 자, 오늘 13절과 14절을 이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어때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때요? 적음이라. 정반대네요. 정반대. 예,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로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알아서, 제가 맨 처음에 실은 설교 서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라. 그래서 이 두 문 중에 또 두 길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해서 가라. 그러한 어떤 그 조언적 톤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택을 주지 않아요, 실은. 임페러티브 커맨드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치 군대에서 이 대장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여러분 명령형 동사용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왜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 문으로만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에게는 이것만큼, 이 진리만큼 모든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멸망이 아닌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강한 명령형 동사형으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좁은 문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이라. 그리고 같은 장이죠. 이 9절과 10절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얻어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 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옴과 이 주님이 이 땅에 옴과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정말 크죠. 하나는, 한쪽은 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차이는 아시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길과 생명이 되신 자신을 통해 그 좁은 문으로 나를 통하여 들어오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좁은 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유키코로스, 이 넓은 문, 큰 문, 넓은 길과 같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화려하고 매력적인, 그래서 넓고 편안한 안일함과 삶의 성공이 보장된 그런 초청의 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은 너무나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넓은 그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그거예요. 너무나 정반대에 가진 이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일까요? 저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래요? 좁고 길이 어때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정적인 클루예요.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길은 협착하대요. 협착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협착하다는 이 말도 헬라어로는 테틀린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 말을 직역한다면 압박하다, 곤란하다. 좋은 단어가 아니죠. 환난이 많은, 말 그대로 역설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테틀린메네입니다.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이 문을 통과하는 좁은 길은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길이 넓어 편안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오히려 늘 기다리는 것은 이 말 뜻 그대로 곤란과 환난과 압박, 때로는 죽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길을 좋아하고 아까 반대로 동경을 하겠냐고요. 넓은 길, 큰 문은 모두가 좋아하고 동경할 만한 길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통한 이 협력한 이 테틀린메네의 길은 이런 것들이 즐비 기다리는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직할 수가 없는 길이 너무나 협착하고 좁아서요, 감옥 탈출할 때 그냥 파가지고 몸만 이렇게 해가지고 배 살라면 안 빠져 그래가지고 다시 또 숟가락으로 막 빠야 돼. 아니면 배살을 빼든지. 뭘 갖고 못 가요. 거기 못 갖고 간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대학, 최고의 좋은 전공 과목이 기다리는 그곳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문턱이 넓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 길을 들어가려고 애쓰냐고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죠. 거의
일단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때 삼천층을 간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아무튼 모든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가 성 밖으로 바울을 그냥 개새끼 죽은 것 같이 그냥 던져버렸어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정말 죽었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탁탁탁 털면서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갑니다. 눈물로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그 좁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매 새벽마다 부흥의 식으로 나눴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좁은 길, 대틀림 매네, 협착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문이 되어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무리가 아닌 제자들입니다. 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양으로 택해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네. 그럼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 선택받은 제자들도 이 좁은 길로 가서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도 다 좁은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미 들어간 자들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틀림 매네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무엇들, 편안하고 안일한 삶, 이 길은 약속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가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끝자락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말 그대로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자락에는 늘 우리 주님이 양손에 당신이 이미 다 지신,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 양손을 벌리시고 그 좁은 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모든 영혼, 한 영혼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길 끝자락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 가운데는 이 두 길 가래 놓여 있습니다. 좁은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이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됐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가운데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이 갈등의 이 뿌리는 물질과 소유의 이슈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의 그 다툼이 일어나고, 이 갈등은 결국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이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에게 먼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줍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은 좁은 길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롯은 달랐어요. 더 젊었을까요? 롯은 선택 그 기로에서 어느 시간대보다 육신의 눈을 밝게 떠가지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내가 더 편안하고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 땅 가운데에 디아스포라 이민자로서 생각을 많이. 요즘 우리 2세들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우리 항상 그렇게 느껴요. 우리 2세들 보면 가슴 아파요. 꼭 롯과 같아요. 예.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할 땅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하는구나. 그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니 약속이니 김학진 목사가 말하는 말쿠트니 바실레야 뭐 하나님의 나라니 뭐 그런 매력 없고 구름 잡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아닌, 야, 이제는 내가 나의 능력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 한번 멋지게 소원을 이루고 온갖 기회가 기다리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 땅을 향해 간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리코로스, 상징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가 어떤 약속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는 오늘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노라. 바로 그 길로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내가 동행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협착한 길.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 길을 힘이 들어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나는 넓은 길을 선호했고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는데 라고 혹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아까 클리블랜드 그 젊은 시절의 그 대학생처럼 죄의 삭슨 삼아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시면 돼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서 내가 좁은 길로 가겠다, 안 됩니다. 성경으로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왔던 길을 거슬려서 가셔서 넓은 문으로 나오셔가지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통과해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돌이킴에 은혜가 있다면 다스스 길, 요나가 갈 길이 아니에요.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여러분, 니느웨를 가는 게 뭐가 매력있어요? 싫어하는 백성, 그들이 회개하는 그 자체도 그의 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싫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다시스 가가지고 여호와 낯을 피해 그냥 내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택했기 때문에. 풍랑이 오고 결국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 그는 회개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서 니느웨를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오직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게 될 넓은 길을 통해서 가게 될 지옥의 그 문턱을 통한 그 지옥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다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주신 이 영광의 복음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니,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가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